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고 이제 이번 달에는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진통을 좀 겪은 적이 있는데, 이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 있으니까 유대교에서는 할례도 꼭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나오는 많은 행위들,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예루살렘 땅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방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간 겁니다. 가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우리처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에 있는 것들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구원을 추가를 해서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은밀히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이끌어 가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할례 같은 것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밀하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 같은 것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그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인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리의 신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할 때 내가 신의 마음에 눈에 들어야 내가 뭔가 이득도 보고 복도 받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눈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을 내가 막 챙겨서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가문이나 어떤 명예나 권세가 너무 괜찮아서 구원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 괜찮고 열심히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자꾸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첨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똑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 같은 것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죠.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된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말씀만으로 된다라는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된다는 것을 가지고 천주교회에 묶여 있었던, 면죄부에 묶여 있고 전통에 묶여 있고 뭐가 있든 묶여 있는 데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에게만 묶여진 그런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이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전령자, 복음의 증거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그들처럼,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령, 영어로 말하면 헤랄드죠. 빨리 신속하게 뭘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이름 중에 무슨 헤랄드라는 이름이 많죠. 그러니까 소식을,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주는 이런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아무런 장애나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은밀하게 들어온 유대교 신자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오늘 바울은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안디옥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내가 올라갔고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주신 말씀 2절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일로 인해서 흔들렸을 때 그가 하나 딱 명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경주자로, 복음의 전령으로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의 전령, 복음의 증거자는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목표, 복음의 경주자의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의 경기장 같다. 달리기 하는 경주자와 같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자가 어떻게 해요? 달리다가 걸어가면 그 경주에서 지고 맙니다.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달려와야 되고 달려오던 것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승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전령들은 반드시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의 경주자로서 계속 달려야 하고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긴 갔는데 이 안디옥 교회 혹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공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렵고 그 원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교 신자들이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뭔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왜 보내는데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느냐라고 따지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려서 예루살렘 교회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전령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데 방해와 장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그 방해와 장애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야지.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어떤 해결 방법을 같이 의논해봐야지라고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해를 만나고 장애를 만날 때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 방해와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생각,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일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 누구한테 도와달라면 되겠다. 누구한테 이거 손잡고 누구한테 이거 해결해달라고 내비겠다.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 증거의 방해와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 없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이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서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잘 개척한 교회에 와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도록 아무도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갈라디아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데서 전했던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전한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합시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따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복음의 마지막 끝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목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력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니까 이 문제 해결을 모교회된 예루살렘 교회가 해결해 주십시오. 도움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로이 만났다. 이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만났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나 이 안디옥 교회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종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바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해왔고 앞으로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다름질해야 될 거고 그 마지막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주자, 그 경지를 마치는 달리는 자로서의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부탁해야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다보고 그 복음을 전하고 목표를 놓치지 않을 때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복음의 전력, 복음의 경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 이번에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냐면요, 바울이 왜 여기 이는 얘기는 뭐냐면요,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들에게 밑에 놓는 겁니다. 종 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유대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되는데 저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의 행위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니까 뭐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할례도 받고 자기는 율법의 행위도 하나하나 행하고 안 할 것 안 하고 그러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하면서 그런 가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밑으로 들어오더라. 자기는 유대인으로 할례도 받았잖아요. 그 살아온 수십 년 동안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도 안 받고 그런 율법의 행위를 안 지킨 것을 보면 나보다 밑이야, 나보다 아래야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휘둘르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주인 행세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종같이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요만큼도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것에 복종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시작할 때부터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마음같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령자들은 반드시 복음의 진리인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죄에 묶여서 죄의 종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얘기만 하면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된 자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실 때마다 이 목사가 전화가 옵니다. 교회 안 나오면 그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거 도로 물러갈지 모릅니다. 없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식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웃기는 거예요. 응? 이게 또 목사님 전화할 건데 목사님이 전화하면 또 이거 안 나가면 또 이거 내 죄책감 느끼게 할 텐데 이거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안에서 내게 뭐예요? 주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도 묶이지 않고 사망에도 묶이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의 권세에도 묶이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나 전통이나 유전에 묶이지 아니하고 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지혜를 따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성경 공부 안 하고 훈련 안 받으면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 공부 안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저 끝자리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이 뭐에 묶이는 겁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 공부를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묶어놓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과 방임을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한 복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 거저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쓴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역사가 있고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길 때도 있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이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명예는 어떻게 해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근데 그 자유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해봤던 거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구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멍에도 매지 않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같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를 지켜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는 자유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묶여져 있던, 종으로 묶여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 죄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모든 고난과 내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쓰겠습니다. 내 자유는 멍에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 멍에를 질 때 무거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내게 주어진 자유도 마음대로 못하고 멍에를 지면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 내 생각으로 내 헤아림으로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깝깝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 세상이 주지도 할지도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령, 복음의 경주자는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복음의 본질은 자유를 지켜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것을 다시 예수님께 멍에를 매는 자로 묶인 자로 살아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인간의 경험, 사람들의 유전, 어떤 교회의 전통도 예수님에게 내가 묶여져 있고 예수님의 정말 자원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는 뭐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복음은요, 믿음은요, 행위로 전혀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 은혜로 시작돼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시게 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전통이나 유전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먼저 해본 것들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은혜인 예수보다도 더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백성은 은혜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은혜로 마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수해야 될 진리, 자유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것처럼 그 진리가 자유, 복음의 진리인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의 전령들은요, 이 경주자로서의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복음의 본질인 자유를 사수해내셔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유혹 가운데. 세 번째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엔 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 바울이 주님 앞에서 이 복음으로 어느 것에서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지키면서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12사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전령으로 복음의 증거자들로 사용하셨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나갔던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고 그랬죠. 뭐만 지시했어요? 그가 전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둥 같은 지도자들,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게바와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 뭐예요?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어떻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변하고 전하되는 복음과 바울이 듣고 전하는 복음이 똑같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게바와 야고보, 요한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 친교의 약속을 했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의무를 내게 더해주지 않았다. 이 다른 의무라는 것은 뭡니까? 할례, 율법의 행위를 지켜내는 것들을 안 해도 된다라고 똑같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일치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는요, 복음의 전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복음 증거에 다양한 부르심이 있음을 존중해야 됩니다. 바울이 나만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제시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제시한 복음을 듣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똑같다. 무슨 복음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유대교 신자들이 가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주인되고 그들이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먼저 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어드바이스, 충고로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충고나 경험을 예수님의 모범과 성경의 가르침보다 절대 먼저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 자유를 우리 안에 지키는 것이고 또 나만 맞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친교의 약속을 할 때 저들은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나는 유대인 말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를 복음 안에서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여러 교파나 교단들이 있지만 서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서 하나입니까? 복음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통이나 어떤 특징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무엇이 같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같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만 하나 딱 얘기했습니까? 가난한 일을 돌보는 일은 하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원래부터 우리가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같이 해야 될 것이 가난한 사람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약이 없어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선택이 아닌데 나라와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 굶주려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히 사망 가운데 묶여진 사람들을 건져주기를 원하신 것 같이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병으로 또 어떤
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제해서 돌보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전령들이요, 복음의 경주자로서 목표를 놓치지 마시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십시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우리를 종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유를 지키시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평강과 그 승리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일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양이셨지만 그분은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되는 줄로 믿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고 계속해서 살아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 육체와 삶이 정말 궁핍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기는 우리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베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 인도 대상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름을 붙들고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역이지만 우리 한 동족인데 지금 북한은요 한 달을 못 버틸 거라는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 또 약,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주님 모아달라고, 열어달라고 주 앞에 그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